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앞으로 올 일을 생각하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는 그거를 대비하지 않는 자와 그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시험을 봤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미리 그 날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죠? 그거를 미리 대비하며 미리미리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면 그거를 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 이제 있다가 당일치기, 벼락치기와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자와는 많은 이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결국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셨죠. 그러면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종말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2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3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내용은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한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이게 먼 나라로 가게 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를 주었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2달란트를 주었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달란트를 달라는 거,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겨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돌려준 거예요? 배로 돌려준 거죠.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들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그거를 땅에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그냥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오늘 이 시간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볼게요. 시작.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타고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걸 맡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종들이에요. 이게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달란트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달란트를 재능이다, 탤런트의 어원이다 해서 재능으로 이제 많이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업일 수도 있어요,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어요, 건강, 지식.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재능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각각 그 무엇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은요,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무엇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너는 이쁘니까 더 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주인은 그 종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었는데, 여기서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은 그 상황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평하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그러면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당시에 무게를 측정하는,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가 되면서 또 귀한 가치가 있는 화폐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 아시나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1데나리온이 평균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며칠 동안의 품삯이에요? 6,0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는 몇 년의 품삯이 되는 겁니까? 6,000일이면 20년이죠. 20년. 다시 말해서 1달란트는 20년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연봉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굳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는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고 적고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주실 때 무엇에 따라 주셨어요? 재능에 따라 주셨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 시간, 물질, 능력, 재능, 은사, 직분, 직업,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누가 무엇을 받고 누가 무엇을 많이 받았냐,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재능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걸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맡기예요. 맡긴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어요. 맡겼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돈을 어떻게 합니까? 맡기죠. 은행에 돈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맡깁니다. 그러면 그 돈의 소유는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바뀌지 않아요. 잠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때가 돼서 그 은행에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내가 있기 때문에. 맡긴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비유에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의 소유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종들이 잠시 맡고 있지만 이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바로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간 주인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했다는 거는 맡긴 달란트를 다시 가져오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 소유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와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는 이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요, 또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명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재능에 따라 주신 것이고 그거를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지금 관리하며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그날을 기억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지금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이 맡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가 각각 그것을 이윤을 남겨서 가져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21절과 23절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는 것과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주인이 이 칭찬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은요, 단순히 이윤을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그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게 칭찬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윤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자를 더 많이 칭찬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이들을 칭찬한 거는요, 이윤을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시 말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였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자세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칭찬하면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윤을 많이 남겨서 잘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했어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 그 마음을 본 거죠. 주인이 왜 나에게 이걸 맡겼는가? 그걸 보면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걸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칭찬을 하게 된 거죠. 결과가 아니에요. 그 과정,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5달러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모습이기에 칭찬을 받고 충성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갔다고 했어요. 바로. 지체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내가 뭐 나중에 주인이 오기 직전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갔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그 마음을 알고 게으르지 않고 즉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며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의 마음에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결산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온다면 이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칭찬한 거는 바로 이윤을 남기고 안 나고 그걸 보고 칭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그 마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마음을 보고 충성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방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걸 사용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충성을 다해 관리하며
주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들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져왔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아멘. 그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주인에게는 손해본 게 없잖아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 종도 뭐가 이걸 가지고 불의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악하고 게으른다고 책망을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해보다는 아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한 달란트를 가져오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면 반드시 당신은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주인의 마음을 모른 거죠. 주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주인을 판단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주인은 단순히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남기고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바라본 거는 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맡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를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면서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염려대로 정말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어요. 한 달란트를 어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이윤을 많이 남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윤을 많이 남기면 더 많이 칭찬을 받고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칭찬을 받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뜻이 아닙니다. 이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윤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고 충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나의 주님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능력대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미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 자세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현실에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볼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쫓김을 당하게 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라면서,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